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중심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편식은 성장을 방해한다. 편식은 성장을 방해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4장 5장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5장을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깨달을 수 있는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통해 우리가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도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각자마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요약됐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이냐? 그것은 안식과 성장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안식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며 성장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 중에 하나는 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 중에 하나가 안식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남아있는 동안에 우리 중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뭐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이 안식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안식을 빼앗기지 않도록. 너무나 큰 은혜를 주시는데, 안식을 주시는데 그 안식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안식하고 계십니까? 진짜 안식하고 계세요? 아니, 안식하고 계시 대답을 해주셔야죠. 안식하고 계세요? 예. 이 안식에 하고 계십니까? 라는 물음에 대답을 못 하시는 게 진짜 안식을 못하고 있든지 아니면 안식에 대한 개념을 잘 몰라서 대답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이 뭘까요? 안식. 우리는 안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것을 안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 일하지 않고 쉬는 것 진짜 안식일까요? 우리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네, 창세기 3장은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던 순간을 말씀하는 장입니다. 그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서, 선악과의 문제로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때 생각나는 게 뭐예요? 일은 곧 죄의 결과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것은 저주고 일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축복이다. 그것이 안식이다라는 결론까지 도출되게 됩니다. 과연 그런가? 우리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죄를 짓는 현장은 창세기 3장이에요. 그럼 창세기 2장은 죄를 안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네, 죄를 안 지었을 때의 말씀이에요. 근데 죄 짓기 전에 일이 있었나요? 여전히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요, 우리가 죄 짓기 전에도 너 경작해라, 열심히 지켜라. 하나님의 계획 과정에는요, 일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일하고 땀을 흘리는 것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죄 있기 전에도 너 경작해야 돼, 땀 흘려야 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 짓기 전의 일과 죄 짓는 후의 일의 차이는 무엇인가? 죄 짓기 전의 일은요, 그 일은 그냥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는 일, 그리고 일의 강도와 일의 많고 적음의 유무에 따르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준비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 가운데 하는 일, 그러니까 앞으로의 염려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다 부어주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일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는 염려가 없어요. 그러나 죄 지은 다음에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떠난 인생이기 때문에 그 일은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내가 오늘 땀을 흘리고 수고하지 않으면 내일이 없는 인생.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일들은 내일의 염려가 없기 때문에 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선 다 안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일들은 그때부터 내가 흘리는 땀에 의해서 내가 내 삶을 누릴 수 있어요. 그만큼 내가 내 삶을 지켜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치열하게 일하는 거예요. 죽도록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일의 염려가 내 안에서 조금이라도 사라지는 것. 결국 죄 짓기 전의 일과 죄 짓은 후의 일의 차이는요, 안식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결과가 안식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2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등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은 여기서 강조하는 핵심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대비하면서 이걸 꼭 알아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창조하시고 사람과 나머지 피조물과의 차이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인간에게 대한 주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 그 영이 없는 그냥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표현이 달라요.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그냥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만 전하고 있어요. 근데 32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거죠.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가하는 것이 뭐냐? 너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러한 믿음 안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실 것이고 입히실 것이고 먹여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안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자만 안식하게 된다. 그런데 이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구하는 것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로 여기는 것, 이방인이기 때문에. 내가 자녀로 살지 못하는 자는 다 이방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염려와 근심 속에 사니까 내일 내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어야 되지 하면서 고민하는, 염려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아버지를 하나님이 아닌 아버지로 구하는 자들, 내가 진정한 아들로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킬 것이며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구할 때 귀를 들으시고 다 응답하실 분임을 아는 자들은 어제도 안식했으며 오늘도 안식할 것이고 내일도 안식할 것이다. 여러분, 결국 안식은요, 내가 일하고 안 하고의 문제, 쉬고 안 쉬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내 아버지가 되시며 내가 그분의 자녀가 돼서 그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실 것임을 알고 오늘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사는 자가 안식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 1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자, 이 히브리서는 누가 저자인지는 굉장히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바울이다, 아볼로다,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꼭 어떠한 것을 증명할 때 구약에 있었던 사건을 가져옵니다. 예를 들 때.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확실하게 구약에 능통한 자였을 것이다 라고 다들 공통적인 의견을 냅니다. 구약에 능통한 자. 그런데 이 구약을 가져오면서 안식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면서 구약으로 가져왔던 말씀이 40년 동안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하던 사람들의 말씀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들이 1세대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어디로 들어가려고 했습니까? 어디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 말씀하고자 하는 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안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진짜 안식이었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요,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어지는 순간입니다. 농사지어서 먹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가나안 땅을 보면요, 오히려 안식할 수 없는 거예요. 더 많이 싸워야 되고 더 많이 일해야 돼요. 차라리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알아서 먹여주시고 옷도 헤어지지 아니고 홍해도 갈라주시고 막 기적 같은 역사를 베풀어 주신 그 광야가 어떻게 보면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 그런데 거기가 안식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안식이래요. 그러면 왜 가나안이 안식인가? 여러분,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전쟁하고 농사를 해야 되는 불편함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을 왜 안식이라고 했느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희와 대신 싸워줄 것이며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너의 모든 것을 공급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믿고 뭐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라 했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왜 안식이냐? 가나안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는 땅이기 때문에 안식하는 땅인 거예요. 내가 농사를 짓고 내가 전쟁을 하기 때문에 안식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는 땅, 그 땅이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가나안 땅, 그리고 안식할 수 있는 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자, 그들이 능히 왜 못 들어갔느냐? 믿지 않았대요.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와 대신 싸워줄 것이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너희는 내가 주신 것을 누리며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릴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뭘 누리지 못했다?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안식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주시려고 준비해 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매일매일 염려하고 근심하는 안식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 히브리서 4장 1절 2절도 계속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너희들 안식 있는데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어. 그러니 참 두려워함으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너를 지킬 거고 너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너와 함께 할 거리라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믿음을 결부시키지 못해, 연결시키지 못했다. 그래서 그것이 빼앗겼다. 하나님께서 지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호할 것이다라는 것을 내 삶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연결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연결되어지지 않으니까 흔들리고 염려하는 인생으로 결국 안식을 누리지 못한 인생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명색만 자녀라는 거예요. 명색만 자녀.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믿고 내가 그 자녀임을 깨닫고 그 아버지 안으로 딱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버지로서 다 누리게 하실 것인데 나는 그 자녀됨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아버지임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색만 자녀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삶은 내가 지켜나가야 되고 내가 해결해 나가야 내가 경작해 나가야 된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매일매일의 염려와 근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요동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 이거 하나 믿어버리니까요 홍해 앞에서도 요동치지 않아요. 여리고성 앞에서도 요동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대신 싸울 것이며 내가 가를 것이며 내가 무너뜨릴 것이다. 그걸 믿으니까요 어떠한 일에도 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것입니다. 가라 하면 가고 서면 서라 하면 서고. 왜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한 안식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간 순간 그는 안식이 없었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순간 안식을 얻었어요. 결국 여러분, 안식은요 아버지를 찾아가는 싸움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얼마나 의지하는지, 내가 아들 되어서 아버지를 얼마나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의지하는지 그 싸움에서 내 안식과 안식하지 못함이 결정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너를 지킬 것이다. 난 널 먹일 것이다. 살릴 것이라는 이 말씀을 붙잡는 자 안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을 믿으면 안식하게 되는가?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이 말씀은요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 말씀이 진리야. 그 말씀만 있으면 너는 안식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원문에 보면 가르라고 시작하면서 왜냐하면 그 말씀을 지키면 왜 안식을 얻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검이기 때문이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이 활력은요 옛날 성경 운동력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검이기 때문에 좌우의 날선 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활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 이거는요 그냥 한 단어로 빠지면 생명이 있는 거라고요. 생명. 결국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이 없는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가 어떻게든지 내 인생을 내 모든 삶을 가꾸어 나가야 돼. 내가 막 경작해야 돼. 안 그러면 내일 내가 어떻게 살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매일 염려 속에서 이만큼 해야 돼 저만큼 해야 돼 하면서 막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딱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을 때는 야 이제 끝났다. 내가 오늘 할당량하지 못하면 나 이제 어떡하지? 이젠 끝났구나. 지쳤구나. 힘들구나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죽어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걸 나를 살림으로 발동시키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널 지키셔. 하나님이 널 보호하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이 말씀을 통해서요 내 안에 죽었던 믿음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은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내 힘으로 하면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아버지로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 자녀를 살리시는구나, 보호하시는구나, 그것을 믿고 뭐예요? 죽었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날선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제사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물이 오면은 제사장은 이 날선검을 가지고 제물을 해체하기 시작합니다. 딱 잘라요. 그런데 자를 때 어떻게 자릅니까? 하나님께 드릴 부분 딱 자릅니다. 그리고 뭐예요? 태울 부분 딱 잘라냅니다. 그리고 버릴 부분 잘라내고요. 나누어 먹어야 될 부분을 잘라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그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부분, 나누어야 될 부분, 태울 부분, 버릴 부분 잘라내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막 잘라내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고, 하나님께 앞에서 이거는 부정한 거야, 태울 거 태우고 버릴 거 버리고, 또한 이웃과 나눠야 될 것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산제물로 딱 드려져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혼과 영과 육, 마음과 생각을요,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나를 재단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부분을 딱 잘라내고요,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고 태워야 될 부분, 버려야 될 부분을 다 잘라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줍니까? 성도와 함께 나눠야 될 부분을 또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부분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과 나눠야 될 부분을 나누게 되고, 버려야 될 것은 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뭐예요? 내 안에 뭐가 생겨요? 생명력과 구분력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며, 무엇이 하나님이 좋지 않아 기분 나빠하시는 것이며,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 네가 나를 아버지로 아는구나, 네가 진짜 나를 제대로 알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말씀이 들어가기 전과 후가 다른 거잖아요. 말씀이 들어오기 전과 후는요, 베드로는요, 여전히 기질과 성질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 복음서의 베드로는 하나님께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분노, 막 성질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 버려야 되는데 뭐예요? 그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건데 그걸 버리지 못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나눠야 될 걸 내가 가져버리고, 버려야 될 것도 내가 가져버리고, 태워야 될 것도 내가 가져버리고, 태워야 될 걸 남에게 줘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다른 게 없어요. 드려야 될 걸 드리는 거예요. 버려야 될 걸 버리고요, 나눠야 될 걸 나눈 거예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만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요, 구분력이 생긴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하고 딱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을 드리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믿음이라고 여기시고, 그러한 믿음 있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실처럼 모든 것을 베드로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제대로 된 순종, 그것이 자녀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증거였고,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안에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영혼육이 안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도 지켜주신 하나님이 내일도 지킬 것임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나를 살리신 그 주님. 결국 믿음이란 것, 안식이라는 것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아들로서의 삶을 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증명이 뭐예요? 철저한 말씀에 대한 제대로 된 순종이죠. 드릴 것 드리고, 버릴 것 버리고, 나눌 것 나누는 삶. 여러분, 오늘 그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참된 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안식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쉬어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를 지켜준다는 믿음 없으면요, 오늘 쉬고 있어도요, 내일의 염려로 살아가요. 나 내일 어떡하지? 내일 월요일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할 수 있나? 도대체 내일으로 할 수 없는 건데. 그러니까 매일 염려인 거죠. 그러나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아들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로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안식하는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아버지를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경작하는 인생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인생을 살아가야죠. 그건 아버지로 여기고 내가 아들로서 살아가는 자에게만 주시는 안식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무엇입니까?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성장. 우리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자, 여기서 이 말씀은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신앙생활을 한 때가 이제 시간이 오래되었으면 이제 선생이 좀 돼야 된다. 가르치고 나누고 헌신하고 사명 감당하고 먼저 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른 것이다. 강성한 자가 아니라 아기로 남아있는 모습, 그걸 책망하는 거죠. 먹여주어야만 가까스로 먹고 소화도 못 시켜서 소화까지 시켜줘야 되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도 여전히 그러고 머물러 있는 젖이나 먹어야 할 자. 여러분, 히브리 기자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바른 믿음을 가진 자는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필수 조건은요, 첫째는요, 생명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는 자는요, 반드시 성장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성장한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요, 영양소죠. 내 안에 영양소가 섭취돼야, 생명과 영양소가 섭취돼야 뭐예요?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신앙이 성장한다고 이렇게 단정 지을까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얘기예요. 생명에 대한 얘기예요. 그 핵심적인 말씀이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그 아들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예수님은 간절하게 우리를 위해서 통곡으로 기도하셨다. 저들을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안에 무엇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요?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고백한 모든 사람들은요, 생명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그 생명이 어떻게 해요? 나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장해서 뭐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까지 이뤄야 된다는 거예요. 젖과 우유, 뭐예요? 씹지 않아도, 애기들은요, 씹지 않아도 힘이 나는 것 정도를 먹습니다. 이빨도 제대로 안 났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씩 크면요, 씹어야 될 것을 먹어야 힘이 나죠. 그래서 우린 때로는 국물이 나와도 이 안에 뭐 씹을 게 없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뭐 씹을 것 좀 넣어놔, 좀, 뭐 이렇게 반찬도 고기 반찬 안 나면 야, 씹을 게 없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밥을 씹어 먹고 음식을 씹어 먹어야 뭐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게 장성한 자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씹어 먹는다, 장성한 자가 먹는 단단한 음식, 이게 뭐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말씀을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먹는 거는 아직도 젖먹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은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성장한 자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성도님들이 많이 좋아하는 구절 중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좋아해요. 암송하면 다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대단하구나 해가지고 그분 불러가지고 참 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좀 같이 해야 되는데 같이 하시죠. 그러니까 딱 하는 말씀이 내가 능력이 없어서. 아니, 조금 전까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막 외우고 다녔는데 막상 하자니까 능력이 없어서. 조금 전까지 외웠던 말씀 도대체 어디 갔어요? 어디 갔냐고요. 그 말씀을 어떻게 외운 거예요? 내가 좋게 편리하게 외우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다른 뭐 사역이나 이런 거 헌신 상관없어요. 그냥 나에게 좋은 것만 주세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젖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성장한 사람들은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말씀, 좋은 성경 공부, 이것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요, 독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오늘 왜 주셨는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나는 이 말씀과 내 삶은 연결되어 있는지, 이것을 묵상하는 자가 성장한 자예요. 이것을 씹어내는 자가 성장한 자라는 것입니다. 어린 자들은요 뭐합니까? 젖먹이 있는 자들은요 심판, 죽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그러면 맨날 힘 빼라 그러고, 맨날 자기 십자가 지라 그러고, 맨날 포기하라 그러고, 맨날 먼저 용서하라 그러고, 아우 듣기도 싫어. 맨날 자기 생각 버리라 그러고, 아우 더 이상 그 말씀 안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런데요 장성한 자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심판이라는 메시지를 자기 앞에 독대하는 거예요. 심판이 있구나. 그럼 내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 것인가? 독대를 해야죠. 죽음이 있구나. 내가 마지막 죽음의 모습을 통해 나는 나의 자라는 후대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내 죽음 앞에 나는 무엇을 간증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독대하면서 나아가야죠. 그게 성장한 자고, 그게 단단한 음식 먹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야곱과 모세는요 뭐 좋은 말씀 들어서 그들이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독대했어요.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나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그때 하나님을 깊게 만났고,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거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됐고, 결국 성장하는 믿음으로 주께 영광 돌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사는 이때 우리는 자꾸만 좋은 강의, 좋은 시설, 좋은 프로그램, 좋은 양육, 좋은 말씀 찾아다니는데요,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1대1로 독대하지 않는 한 그 어떤 좋은 말씀도 그냥 내 안에 떠내려가는, 공중에 떠다니는 메아리에 불과해요. 내가 그 말씀을 나와 1대1로 독대하지 않는 한 나의 성장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이 없으면요 매일 젖먹이 집사, 젖먹이 권사, 젖먹이 장로, 젖먹이 목사로 끝나는 거예요. 장성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성장한 자가 돼야 되는데 젖먹이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에게 성장이 없을 때 부모는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아이 때는요 엄마 그랬죠? 이러면 너무너무 이뻐요. 막 행복하고 어머머 애가 이게 말도 잘해. 근데 막 30, 40이 됐는데 엄마 그랬죠? 그러면은 이게 미쳤나, 이게 도대체 이 집안꼴이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막 걱정 근심이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는요 그냥 뭐 무슨 말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 같이 가자. 그냥 하나님은 어르고 달래서 위로하시면서 가요. 그런데요 내가 조금씩 그 생명 안에서 성장이 될 때는요 하나님이 때로는요 질책도 하시고요, 때로는 심판의 메시지를 나한테 보여주세요. 너 그 길로 가면 죽는다. 똑바로 살아라. 그러면요 성장한 자들 보니까 그걸 씹어먹는 거예요. 맞아, 내 이렇게 가면 죽지. 다시 한번 그분께 돌아가야지. 오히려 심판과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의 말씀에 더 감사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 그 사람이 성장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생명의 활동이 없으니까 매일 십자가 앞에 죽지 않아요. 그게 살아서요 내 뜻,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도 내가 원하는 대로 취사 선택하고, 내가 내 상황에 맞게 해석만 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평생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나만 위해달라고, 나만 봐달라고 하다가 아무런 사명과 아무런 영혼 구원도 없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서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장성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말씀이 들어와도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씹어 먹어야죠. 이런 장성한 자가 어떤 은혜를 누리는가?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선악을 분별한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걸 다 분별해요. 그러니까 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된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아버지가 되셔서 각양각색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성한 자는요,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아버지임을 고백하니까요, 그 아버지께서의 모든 것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도 내 말씀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왜 우리를 경험케 하시는 줄 아세요? 몸이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자는 체험을 딱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면 이런 역사가 있구나. 그러니까 몸에서 막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게 뭐예요? 익숙하다는 원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예요? 그거 지키지 못하니까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연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반절에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이 연단이요, 원어를 보니까 김나조우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김나지움, 체육관이라는 뜻이고요. 독일에서는요, 이 고등학교, 그러니까 대학을 지나가기 위한 그 교육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김나지움.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운동하다, 트레이닝하다, 계속 뭐예요? 훈련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꾸만 말씀을 지킬 때마다 익숙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꾸만 연단해주고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요, 그 몸이 자연스럽게,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이때는 이렇게 말씀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꾸만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영상을 하나 갖고 와봤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너무 귀엽죠? 신앙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장성한 자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장성한 자는요, 생각하면 이건 날 포기해야 되고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어요. 그런데요, 몸이 그냥 가. 내가 가, 자꾸만.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만. 이게 아닌데. 이게 장성한 자라는 거예요, 장성한 자. 그거 자꾸만 경험시킨다는 거예요. 익숙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근육으로 만들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말씀을 자꾸만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나는 눈물을 머금고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물을 머금고. 그런데요, 그렇게 익숙하게 눈물을 머금었지만 여전히 그 말씀대로 가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장성한 자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장성한 자가 누리는 은혜. 여러분,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을 가졌느냐? 안식하게 될 것이며 장성한 자가 누리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최근에 제가 이제 교회를 1년 동안 이렇게 갑자기 담당이 되고 담임이 되고 막 이렇게 1년 동안 정말 숨 쉴 틈 없이 1년을 지나왔어요. 뭘 했는지도 모르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나는 목자가 아니었구나. 목사는 목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요, 끌고 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죠. 이사야서 52장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저도 양이었어요. 양인데 예수님이 리더로서 그냥 목에다 방울 하나 걸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먼저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을 정확하게 따라서요, 같이 있는 양떼들이 죽음의 자리로 가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양이에요. 저도 양이고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양됨을 몰랐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 내가 연약하고 나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양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나는 이 말씀에 익숙해서 나는 따라가겠다 생각하면 눈물밖에 안 나오고 너무너무 힘든 것이지만, 결국 내가 말씀 안에 서 있지 않으면 다 죽는 길로 가는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좋은 양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양이 되도록. 또 그렇다고 큰 양이 되게 하면 또 몸만 커져요. 그러니까 좋은 양이 되도록, 좋은 양이 되도록, 좋은 양이 되도록.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양, 그래서 함께하는 모든 양들을 함께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그 길 갈 수 있는 그러한 양. 여러분도 말씀에 익숙해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따른 자에게 주시는 체험은 그거예요. 익숙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툭 건들면 말씀이 그냥 끌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정말 화가 나고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나는 말씀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장성한 자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과 5장은 바로 그것을 주는 거예요. 믿음에는 유익이 있다. 믿음은 반드시 아버지를 알고 아들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성한 자가 얻는 충만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명색만 아들이 아니라 진짜 아들로서 아버지가 나한테 많은 것들을 주시는 것처럼 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도 나의 마실 것, 입을 것, 먹을 것 다 하심으로, 그리고 앞으로도 필요한 것 다 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를 지키실 것이다, 보호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